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우리 예병 장로님이 그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매주 나오시는 거 보면서 저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 감사도 있고요. 참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목회자로서 참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 몸으로 문변하시는. 수술 많이 받으셨거든요. 고관절도 받으시고 뭐 이런저런 수술 많이 받으셨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만화님 여전도회 할 때는 또 카페에서 가만히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 부부가 우리 임 권사님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런 여정을 지내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항중 장로님도 2부 예배 때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제가 뵐 때마다 고마워요. 우리 어버이들 뵐 때마다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함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는 참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지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늘 그게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나오시지 못해서 지금 요양원에서도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있고 변혁이 있고 새로운 삶의 확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한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척간두다 그러면
100척이 되죠. 한 척이 한 30cm 정도 되니까 30m 되는 대나무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백척간두 진일보를 지금은 작고하신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임상옥이 인삼 판매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드디어는 중국까지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북경에 어마어마한 인삼을 싣고 그곳에 갔어요. 조선 인삼은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인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인삼을 먹고 그리고 팔 일이 뭐냐? 우리도 한번 이 속을 챙겨보자 해서 불매 운동을 담합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갔는데 객사에서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삼 한 뿌리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일을 찾아가죠. 그때 마침 북경에 있었는데 김정일을 찾아가서 내가 백척 간두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올 수 있겠어? 그랬더니 김정이 왈 내려올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일필휘지로 쫙 적어줬어요. 백척 간두 진일보. 백척의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시오. 임상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김정희가 하는 말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 거기에서 뭔가를 탁 하나 얻어냈어요. 그래서 임상옥이 객사로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실어온 모든 인삼을 이 마당 위에 전부 다 뿌려라. 산더미 같은 인삼이 쌓였어요. 불을 싸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퀴벌레처럼 멀리 숨어가지고 있던 중국 상인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상옥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왜 이 멀쩡한 인삼을 태우려고 하냐고. 태우지 말라고. 자기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삼을 싹 지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그거 팔아서 한 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원래 가격, 제 가격 그 이상으로 다 팔고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금요환양한 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백척 간두 위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건 죽음밖에 더 있겠나 싶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남편 사랑받아, 그죠? 남편이 사랑받아.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2배 이상을 그녀 몫으로 떼놨어요. 다른 부인도 있어요. 분인나라는 부인도. 근데 그 여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줬던 남편이었어요. 심지어는 10아들보다도 낫지 않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편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대로 한나라는 그 말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닦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요?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만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남편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립무원이 있죠. 말 그대로 아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장을 치르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었어요. 이 분인나는 늘 그렇잖아요.
틈바구니를 누리고 그 부정적인 그런 거를 계속 찌르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다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그 뒤안길에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딱 그 부분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네가 내 남편의 사랑을 앗아갔어?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봐라. 이렇게 애기도 낳고 후사를 내가 이어줄 건데 너는 안 되는구나. 네가. 아이고 저런. 그러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경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물 흘리고 분노의 치를 떨고, 그러니 밥을 먹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백척간두 위에서 혼자서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에서 중심 잡고 겨우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예 노출이 돼 있고, 이게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저 여인은 참 재수도 좋지. 아기를 쑥쑥 잘 낳는구나. 나는 아기를 못 낳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체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리고 차면 차는 대로, 때리면 때는 대로 맞고 터지고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꾹꾹 참고, 그래도 내가 견뎌내야지 밥술을 먹을 거 아닌가. 내가 그래야지 남편 사랑을 받을 것 아닌가. 이러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타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나는 늘 아파. 나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가정이라도 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면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막 그런 게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막 고스톱 치고, 아니면은 막 넷플릭스 영화 해가지고서 그거 구독해가지고 그거 받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각양의 모습이 있는 거죠. 도피할 수도 있고요. 타협하고 체념해 버릴 수도 있고요. 맞아서 터지고 아프더라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만한 위기, 내가 어디를 봐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립무원의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는 분도 모르죠. 그거는 또 그런 거를 여러 번 겪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나는 이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했나 하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뭐죠? 그렇죠. 그는 다른 식구들이 밥을 다 먹었을 때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전에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전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는데 뭐 또 기도하는 게 특별한 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기도가 진짜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하고 뭐 거래를 해가지고서 성사를 시키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단순하게 이전에 했던 기도를 똑같이 동어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느 때인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말콤 글래드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요? 나는 10만 시간이 아니라 20만 시간도 나는 투자를 했거든. 근데 나는 내 모양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나는 내 모양이 왜 이래? 나는 20만 시간이 아니라 30만 시간도 3만 시간도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어.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도 겨우겨우 그냥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어요. 재발견. 뭘 발견했을까요? 뭘 발견했겠습니까? 단순하게 1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시간 안에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뇌출혈로 안타깝게 타계한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영화계에 그 처음 트로피를 안겨준 그런 여인이에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강수연이 자기가 연기를 하고 그 필름을 보는 거죠. 처음에 12시간짜리 그 초본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으로 나 만족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12시간짜리가 한 2시간짜리로 이렇게 딱 압축이 돼서 정말 편집돼서 딱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화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상영을 하거나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개봉을 할 때는 아예 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니까 너무 자기 연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 연기를 한 시간하고 지금 개봉하는 시간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 배우는 깊이 자기 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렇게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심도 깊은 노력이 10년 동안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사롭게 이제 9,900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부분을 갈고 닦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으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왔고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고 자기 아들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면 그 아들도 내던지는 그런 차원이 다른 기도, 수준이 다른 기도, 이게 똑같은 기도지만 결이 다른 기도를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어떤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무슨 환경이 있거나 어느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배트맨이 나타나서 자기를 확 어떻게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드론이 휙 하고 와가지고서 밧줄을 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에 대한 그레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돌파가 안 될까요? 생각해 봐야죠. 한나는 자기가 해오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재배치하고 다시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의미 있는 일에는 뭐가 있어요? 꼭 그게 이단 옆차기가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이단 옆차기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분인나가 했는데 지금 누가 했죠? 엘리가. 딱 보니까 아니 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중얼중얼 오랫동안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틀림없이 낮술을 했구나. 그래서 아니 기도하려면은 맨정신으로 해야지 왜 술을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 옆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요 굉장히 흥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는 분인나가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저 제사장이 이 모양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의 반응은 의외로 어때요? 쿨했습니다. 거기에 뭐 감정적으로 격앙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나 지금 내가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 뿐입니다. 나는 낮술을 하거나 뭐 독주를 마셔가지고 이런 일이 아닌 겁니다. 엘리가 굉장히 못쓰게 했겠죠. 그죠? 못쓰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질 때 이렇게 쿨하게 넘어간다는 게 쉬울까요? 그게 한나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왜 분인나한테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격의 문제가. 투수들에게 있어서, 진짜 대투수들이 있죠. 투수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공간밖에 없대요. 하나의 공간이 뭐냐면 자기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 공을 던지는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마운드. 그게 투수가 서는 첫 번째 공간이고요. 두 번째 공간은 마운드가 아닌 공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공을 던지는 공간과 또 다른 하나는 공을 던지지 않는 공간.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공을 제대로 던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을 던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재편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는 설교하는 시간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그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시간과 그걸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엘리한테 내가 뭐 이게 팩트가 맞냐 틀리냐 나한테 음주 측정해 보시고 후 하고 뭐 불어대고 이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이 좋고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내가 지금 이 백척 간두의 위기에서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오로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깔짝거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네, 집중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과업에 모든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옆에 어떤 것에 자꾸 신경이 거슬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런 게 그게 나에게는 정의로움이 되고 그게 나를 자꾸만 우습게 보면서 그런다. 사실은 내가 그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분명하고 과업이 분명하면 그거는 서투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구두발에 조금 들어가 있는 모래알 몇 개 정도지, 그게 막 내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브레이크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나는 그래서 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쿨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한나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진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들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이 녀석을 제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주권 사상, 이 사상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주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유혹을 했을 때 왜 요셉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노예로서의 삶이 앞으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면 앞으로 부정하지만 잘 풀릴 거다. 안정되게 괜찮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백척간두의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 여인을 떼밀치고 그래도 엉겨붙는 그 여인에게 옷을 다 그냥 벗어주고 그리고 그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감옥행이었어요.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죽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하시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애굽 궁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가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안드레가 그 도시락 가지고 올 때요, 어떤 소년의 도시락 그랬거든요. 이 소년은 엄마가 그날따라 싸주신 그 고기 튀긴 거 하고, 그때 식용유가 있으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기하고 그 다음에 떡 5개 하고 이 자기 먹으려고 애지중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제자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야 이거 좀 예수님한테 드리자. 그때가 백척간두에 서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년이 백척간두에서 훌쩍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드릴게요. 쿨하게 드렸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소년도 먹고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까지 다 먹였어요. 그렇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 여인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롯이 나시린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아들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입자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등기해서
내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와서 새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존재다. 내 시간도, 건강도, 내 모든 것들도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나는 그거를 깨달았던 거죠. 한나는. 아, 그렇구나. 내 새끼, 내 거.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우상단지로 삼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부인나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대리 만족을 내가 누리고 내가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하나님 드립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빌려서 쓰는 건데 주인 따로 있는데 빌려서 쓰면서 주인 행세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한나는 그러기를 거부한 거예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다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저는 엘리 제사장도 보면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분이에요. 앞에서 스텝이 꼬였잖아요. 그죠? 앞에서 괜히 술도 안 먹은 사람을 술 마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면이 확 깎였어요. 예.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습니다. 그랬으면 뭐가 그렇게 원통한데? 이런 걸 한마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매우 사무적이고 직업적인 멘트. 그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1도 들어갔지 않은 그런 유체 이탈합법. 그냥 건성건성. 야, 네가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 안녕. 그리고 간 거예요.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왔는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보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카리스마 있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이래도 시원찮은데요. 예. 정말 이런 경우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카롭스마. 예. 하나도 영적인 권위라고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막 오그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백척간두에 있으면요, 모든 게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 고라 보잖아요. 배 고파 보면 반찬이 어떠니 짜니 싱겁니 이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 반찬 타령도 하고 짜네 싱겁네 뭐 이거는 이렇네 저렇네, 그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 내가 배가 고프고 진짜 내가 절대 빈곤 속에 있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지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새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절실한 거예요.
엘리가 야, 너 내가 좀 실수를 했기로서니 어떻게 하겠니? 그냥 네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집에 가봐. 그랬지만요, 그 부분을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딱 하고요, 집에 가서 밥 딱 먹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수심의 빛을 얼굴에서 다시 떼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죠. 다 새롭죠. 의미가 있고 정말 절실해지죠. 하나하나가 보석이죠. 하나하나가 꽃봉오리죠. 내게 허투루 이렇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그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새롭고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가 그렇게 영혼 1도 달려있지 않은 유체 이탈 화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나는 절실했던 거예요. 절박했던 겁니다.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멘. 그리고 딱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적 간두 위에 서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진일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죽어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는 것이 얻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얻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너무나. 그러니까 잃는 게 아니에요. 진일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를 밀어버리셔서 내가 죽는가 했더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인 미답의 경지가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 절체절명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지는 거죠.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어떤 모험 정신, 내가 믿음으로 한 번도 내가 던져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와,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진작에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지를 못했나. 아쉬울 거예요.
나는 왜 늘 그렇게 맞고 터지고 이러면서 늘 타협하고 늘 우회하고 늘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나도 한번 질러볼 걸.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믿음으로 한번 내 자신의 시간과 내 자신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던져봐라. 네가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의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이남 삼녀를 더 낳았습니다. 던졌더니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만 딸랑 주신 게 아니라 이남 삼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늘 머뭇거리면서 주춤거리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 하나만큼 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척간두의 그 위험지대에서 주님 말씀 따라 진일보하면, 믿음으로 진일보에서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이후를 하나님 또한 보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백척간두에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